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에 관해서 사람들이 궁금하게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하여 충분히 대답하기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마리아의 동정녀 잉태이고 둘째는 별이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어떤 의구심을 갖게 하냐면 그게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 가능하냐를 떠나서 그런 일이 과연 필요했는가, 성경 저자들이 오버한 것이 아닐까,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계된 신화를 지어낸 것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는 출생을 둘러싼 신화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는 둥, 건강하게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건강하게 태어났다는 둥, 어머니가 잉태할 때 태몽을 꾸었다는 둥, 이런 식으로 위대한 인물의 출생에 대해서는 저마다 신기한, 이 아이가 장차 비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런 신비한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잉태되었다는 성경 구절도 그런 종류가 아닐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가에 대해서 마가와 요한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 것뿐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것은 마가와 마태와 누가가 유일합니다. 그 이외의 복음 저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하지 않은 것을 보면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한 마태와 누가는 오버를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냐. 사실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을 것입니다. 마리아, 요셉 이 두 사람 이외에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고, 먼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하여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아니고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대로의, 우리가 그 구절을 찾아봅시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구세주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등장하는 성경 구절이라는 뜻입니다. 장차 탄생할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등장하는 부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 속에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해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을 멸하는 결정타를 가하는 자가 탄생을 할 텐데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렀어요. 여자의 씨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관례가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부를 때 아버지의 아들로 부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리었고 여수아가 눈의 아들이라고 불리었고 요한과 야고보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불리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리었어요. 사람을 일컬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아들 이런 식으로 일컬었는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은 유일하게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했어요. 여자의 후손, 이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은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난 후손, 동정녀 탄생이 신약 시대에 와서야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벌써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예고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정녀 탄생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은 이후에 예수님을 신격화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창세기 3장, 다시 말하면 인류가 타락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쫓아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누가 지어낼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남자의 도움이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아담의 원죄가 남자의 부계를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 이제 이것은 남자의 정자를 통해서 전달이 된다고 신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아버지의 정자를 통해서 낳고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예수님은 남자의 역할이 없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가 잉태하여 나셨기 때문에 원죄를 이어받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원죄도 없었고 자범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속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께서 여인의 후손으로 탄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만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평범하게 탄생하셨다면 예수님은 인간에 불과하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했는데,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 분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으로 우리가 경배하고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탄생한 방법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고 100% 인간인데 동시에 100% 하나님이었어요. 이 세상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해하기 좀 어렵지만 예수님은 100% 인간이요 100%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했을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신문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수컷의 도움이 없이 암컷 혼자 새끼를 베게 하는 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읽으셨을 것입니다. 수컷의 도움이 없이 암컷만이 새끼를 뵐 수 있게 했다. 그 있게 하는데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읽었는데, 최근에 읽은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스페인의 어느 수도원이 예수님이 장사됐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가리는 데 쓰였던 것으로 믿어지는 수건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수건에 혈흔이 있다는 거예요. 핏자국이 있다는 얘기.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 핏자국의 DNA를 검사했더니 그 DNA가 사람의 DNA인데 부계로부터 물려받는 염색체는 없고 모계로부터 물려받는 염색체만이 있었다. 여러분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과학자들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전부 다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염색체와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염색체가 있게 되어 있는데, 이 피의 혈흔을 검사해 봤더니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염색체가 전무했다. 이건 굉장히 신비한 일이, 만일 이 수건이 정말 예수님의 얼굴을 쌓았던 수건이고 정말 그 혈흔이 예수님의 혈흔이라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도움 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어머니만을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우리의 머리를 갸우뚱하게 하는 것은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예수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다 써먹으면 성탄절에는 뭘 가지고 설교를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됩니다. 그때 가서 염려하면 됩니다. 주님에게는 하실 말씀이 많아요. 우리는 결코 그 모든 메시지를 다 소진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무한정의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미리 다 써먹으면 나중에는 할 말이 없는 게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도 할 말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주시지 않으면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무슨 제가 책을 많이 읽고 할 말이 많아서 설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 주님이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기 때문에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없으면 벌써 옛날에 미천 다 떨어집니다. 신학교에서 배운 걸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평소의 상식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하셔서 말씀을 주실 때 이 성경책이 살아있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귀담아서 듣고 읽으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의 마음판을 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귀중한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Living and active, 살아 운동력이 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몰라요. 살아 운동력이 있다. 삼국지가 귀중한 문학 작품인지는 모르지만 그건 살아있지도 않고 운동력도 없어요. 또 과거의 철학자들의 글이 많은 지혜를 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살아있지도 않고 운동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말씀이. 마태복음 2장에 이 동방 박사 얘기가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박사라는 말 옆에 1이라는 숫자를 따라서 아래로 내려가면 점성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들이 공부를 많이 한 박사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점성술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니.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 고민을 안겨다 주느냐? 그럼 점성술에도 진리가 있느냐 하는 질문. 점성술, 별의 움직임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알 수 있다는 말이냐? 그것은 이방인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냐? 그것은 뉴에이지 사상이 아니냐? 어떻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 수 있었다는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별을 통해서 사람들을 인도했다는 말씀은 전무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어요. 십계명에 하늘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분명하게 말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1월 신성을 말하는 해와 달과 별, 그것을 경배하지 말고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종교들이 태양을 숭배하거나 달을 숭배하거나 별을 숭배하거나 별을 통해 역사나 인간의 운명을 점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분명하게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4장 19절을 보면 두렵건대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1월 성신 하늘 위의 군중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분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길까 하노라. 별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또 열왕기 하 23장 5절을 보면 바알과 해와 달과 12궁성과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했다라고 했어요. 12궁정이란 말은 조디악을 말하는 거예요. 조디악, 별자리. 별자리가 12개가 있죠. 아마 여러분 중에 나는 무슨 별자리다라는 것을 아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별자리가 정해져 있고 그 별자리가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점성술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별을 숭배했다든가 별을 보고 인도를 구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올 수 있었다는 말이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정말 하늘의 별들에는 뭐가 있다는 말이냐? 별자리에는 과연 뭐가 있느냐? 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도 읽으면 안 되고 별자리에 대해서 읽어도 안 되고 그것을 믿어도 안 됩니다. 내 별자리가 뭔데 아무개 별자리는 성격이 어떻다느니 인생이 어떻다느니 그런 것 전혀 믿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알게 되면 미혹이 되고 여러분에게 올무가 돼서 하나님을 믿는 데 장애물이 됩니다. 그걸 따르면 안 돼. 이 모든 것은 성경 밖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게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그것을 허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별자리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으로 오는 것을 허락하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성술뿐만이 아니고 세상 모든 종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잠정적으로 세상의 초보적인 학문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실 수 있어요. 허용하신다는 말은 장려하거나 권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방인으로서 부분적인 무슨 온전치 않은 그런 것을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으니까 뭔가 여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저기에 뭐가 있지 않을까, 그들이 지푸라기를 짓는 심정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에도 가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게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술사들에게도 영적인 능력이 어느 정도는 있었다는 얘기. 다만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을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술수를 행할 수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아무런 적수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열심히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까지 하나님이 잠정적으로 그것을 내버려 뒀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왜 주께서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라 하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설사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을 하셨더라도 그렇게 허락하신 목적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별이 동방 박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 예수님께 인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러나 일단 이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왔을 때는 더 이상 별을 의존한 게 아니고 무엇을 통하여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2장 4절을 보면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따라해보세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하실지를 알게 됐다는 얘기. 더 이상 이건 별이 알려줄 수 있는 게 아니. 별이든 꿈이든 이런 어떤 성경 이외의 방법이 동네 근처까지 오게 할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로 이렇게 기록된 바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미가군요. 이사야 미가가 맞아. 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돌아갈 때는 별이 그들을 인도해서 돌아간 게 아니에요. 12절을 보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라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존댓말로 되어 있죠. 주어가 없지만 누가 그들에게 지시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별이 지시한 게 아니, 하나님이 꿈으로 지시하여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다른 데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사상, 철학, 논리, 예술, 미학,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통합니다. 진리를 찾다 보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찾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신 예수님께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저마다 삶의 사연과 이 상황이 다 달랐지만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은 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에서 우리의 공통점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 우리가 무슨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학교를 나오고 무슨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이런 데에 공통점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왔다는 점에 가장 큰 공통점이 있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세상이 아무리 바뀌더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고 쇠하지 않고 반드시 흥하여 주의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